사람이 인생을 사는 것은요, 문제의 연속이 되어집니다. 인생을 사는 사람 치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공동묘지에 가봐라. 거기 문제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은 계속 문제의 연속이에요.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 해결하면 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의 연속에서 사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앞에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 때문에 염려하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인생 문제 연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한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문제 때문에 절망할 것이 아닌 것은 그 문제로 인하여 더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머리를 쓰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요, 뭐가 문제냐? 문제 있어요. 큰 폭풍이 문제인 거예요. 엄청난 태산과 같은 그런 파도가 몰려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 배가 침몰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좋은 배를, 더 그 풍랑과 파도를 견딜 수 있는 배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를 만들게 된 거예요. 요즘 배를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크고 웬만한 풍랑에는 아무리 흔들고 흔들려도 넘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폭풍과 풍랑과 큰 파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고 화려하고 든든한 배, 그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놀라운 기술이 발전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 하나 문제는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문제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문제 없을까요? 부자도 문제가 많아요. 오히려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아요. 가난한 사람은 그런 문제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왜? 가난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부자가 왜 문제가 많은지 아세요? 부자요, 교만해져요. 내가 부자야, 나를 몰라봐? 내 앞에 굽신대지 않고, 응? 이렇게 그게 교만해지는 게 문제예요. 또 부자는 돈이 많다 보니까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돈이 많이 있으면 돈 쓰고 싶어요? 안 쓰고 싶어요? 쓰고 싶잖아요. 왜 돈을 많이 법니까? 쓰려고 버는 거예요. 그러면 꼭 써야 할 때 쓰는 것은 좋지만은 돈이 많다 보면 쓰지 않아야 할 곳에도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돈이 많다 보면 돈 많은 사람에게 유혹이 많이 오잖아요. 온갖 유혹이 다 와요. 사람의 유혹이 오고, 음주에 술 먹는 거에 유혹이 오고, 도박에도 유혹이 오고요. 또 이성의 유혹도 오고요. 얼마나 유혹이 많이 옵니까?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돈이 많아서 유혹에 넘어져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 많으면 문제 없다고요? 안 그래요. 가난하면 그런 문제 없으니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문제가 있어요. 왜? 써야 할 곳에 못 쓰니까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 상하는 거죠. 또 가난한 사람은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이니까 나를 무시하겠지 해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섭섭해하고 마음에 상처받고, 그것이 다툼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다 보니까 더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아세요? 문제는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는 우리에게 더 좋아지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엊그저께 전화가 왔는데 그분 오늘 안 오셨네. 운정 사는데 아들이 청년이 20살이래요. 우울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소개받았는데 목사님 교회 그 청년 가면 기도해 주세요. 알았다고. 오면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청년의 어머니가 옛날엔 교회 다녔었대요. 지금 안 다녔대요. 다시 교회 나오는 거 이제. 왜? 자기 아들이 우울증 생겨가지고 어려움 당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아들의 문제 때문에 다시 예수 믿게 된 거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문제의 해답도 있다는 것을 우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꼭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더 중요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지혜를 찾고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더 좋게 되는 일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고향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서 머물게 되었는데, 물론 애굽에도 갔다 왔고요. 조금 좌충우돌했긴 했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올라가서 사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소유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은금이 풍부해지고 가축이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뭐가 문제냐? 목초지가 작아지게 된 게 문제예요. 목초지가. 새끼들을 쳐가지고 짐승이 자꾸 숫자가 불어나니까 뜯어먹어야 할 목초지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볼 때 우리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면 안 되겠는데 다투지 않게 해야지 해가지고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의논을 하게 된 거예요. 야 롯아, 우리의 목자들이 다투는데 다투면 안 되니까 우리 다투지 말고 우리가 이제 헤어지기로 약속을 하자. 헤어지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맡겨줬어요. 롯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땅을 선택해서 떠나게 되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쪽으로 선택을 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아, 이 짝이 물이 풍부하고 목초지가 넓으니까 이 짝으로 가면은 괜찮겠다.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계속 거기에 머물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 하시면서 또 자손도 많아질 것을 약속하셨어요.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의 뒷걸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더 잘되고 번성하는 그런 약속의 축복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에게 복을 주셨으면은 염려와 걱정거리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가축이 많아지고 은금이 풍부해지니까 짐승들이 먹어야 할 목초지가 적어서 그게 다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아무 염려 걱정 근심 없어야죠.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걱정거리가 생기고 다툼이 생겼으니까.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잘 되든 안 되든 항상 사람이 살아나가는 인생에는 걱정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과 롯은요,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인가? 다투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 다투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가져오는 거예요. 다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헤어지는 거. 같이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의 방법 가운데서 해결하는 방법이 아브라함 편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왜? 먼저 좋은 쪽을 택하도록 양보를 했기 때문에, 롯에게 양보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내게 유익한 쪽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손해보는 쪽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유익한 쪽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자기가 양보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롯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자기가 좋아 보이는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자기의 육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그 땅을 선택해서 떠나갔던 그 롯은 훗날에 보면은 부끄럼도 당하게 되었고, 내중에 그 도시에서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왔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쪽을 택해서 유익한 것을 선택해서 떠나는데, 거기에서 머물게 되었었는데, 그러나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빈손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먼저 자기가 양보하고 희생했던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던 아브라함은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 문제를 해결할 때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잘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 안에서 문제 해결의 방법이 내 유익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서 해결하려고 하면 더 큰 어려움도 올 수 있고 더 큰 다툼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보하지 않고 내가 유익한 쪽을 택해야 되니까.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유익하고 상대방에게 희생을 강요하게 되어지면 다툼이 커질까요? 사라질까요? 다툼이 커지는 거예요. 물론 헤어질 때 다투지 않았어요. 왜? 양보했으니까. 내가 희생을 했으니까. 보세요. 없었잖아요. 다툼이 없었잖아요. 깨끗하게 다툼이 해결되었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의 해결 속에는 아브라함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양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유익을 먼저 포기했다. 상대방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상대방을 더 유익하게 하려는 마음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희생하고 양보하였던 그 아브라함은 롯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번성하고 더 복을 많이 받았고 더 잘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양보했는데, 내가 욕심을 포기하고 내가 희생을 했는데 왜 내가 잘 되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 보이는 쪽을 선택해서 갔던 그 롯은 훗날에
부끄럼도 당하게 되어지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빈손으로 나오게 되었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 살게 되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살다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니까 아무것도 못 나왔어요. 왜? 그 살던 집, 살림살이,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는 바람에 다 타고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건지 못했어요. 그리고 맨손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같이 나왔던 롯의 아내는 선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분명하게 말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던 소돔과 고모라에 집이 타고 모든 것이 불타는 것을 보고 아쉬워서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롯은요, 선택을 할 때에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그런 것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으로 선택을 계속 하다가 보면 그것은 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 내가 욕심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육을 포기할 때, 내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 사람에게 더 큰 복, 더 놀라운 복을 주시기 때문에 마침내 그 사람이 더 잘되고 번성하는 결과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다 믿음으로 해결해야 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에 놀라운 결과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내 생각, 내 욕심을 따라서 선택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잘 되어지도록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부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세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한다. 내가 부하게 하고 싶은 사람 내가 부하게 하고 내가 가난하게 하고 싶은 사람 내가 가난하게 하고 내가 살리고 싶은 사람은 죽을 병 들렸어도 내가 살려준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자기가 높아지기 원해도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 내가 높여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75편 7절 말씀도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높고 낮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린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우린 모든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해결해야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의 편일까요? 믿음의 사람 편이에요. 믿음의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더 잘되게 하고 더 번성하게 하고 놀라운 복을 여러분 내려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고통당할 것이 아니고 문제는 새로운 더 좋은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더 좋아지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으시고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해결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더 잘되게 하는 그런 번성하는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